1960년대 초 미소 냉전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소련의 미사일이 쿠바로 싣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쿠바는 바로 플로리다 바로 앞에 아닙니까? 거기에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설치되면 미국은 그냥 앉아서 코 밑에 미사일을 놓고 사는 것이 됩니다. 케네디가 목숨을 다해서 3차 핵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나고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해군을 동원해서 그 길을 차단했습니다. 일촉즉발의 3차 세계대전이 순간순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엔 총회에서 후르츠초프가 구두짝을 뻗쳐들고 그 단상을 내리치면서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도 소련도 이 지구는 잿더미가 된다는 이 사실 하나다. 이것만이 확실하다. 그래서 후르츠초프하고 케네디하고 하트라인을 통해서 3차 대전만은 우리가 막자. 지구의 종말을 우리 손으로 끝내지는 말자. 그래서 간신히 후르츠초프가 그 미사일을 싣고 가던 그 배를 철수시켜서 위기 일발해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평화는 누가 거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전쟁은 피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싸우면 싸우자고 할 때에 전쟁을 막을 수 있지, 전쟁을 피하는 거짓 평화는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지금까지 남북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그 언약은 다 깨지고 하나님의 주권, 임재, 통치, 교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는 다 깨졌는데 율법의 빈 껍데기, 성전 제사만 남아서 열심히 성전 제사만 드리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탄식을 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을지어다, 땅이여 들을지어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우리를 알고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나와 너와의 주인과 그 짐승과의 주종의 관계가 다 깨졌는데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짐승들에게 내가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 무슨 이상이 있냐. 살진 양과 기름진 양과 살진 소로 날마다 연기를 피우는 걸 내가 참을 수 없고 대와 월삭으로 몰아서 날마다 푸닥거리는 나도 견딜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신앙의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합니다.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예배든 제사든 그걸 암만 하고 북치고 참고지고 꾀린거리 할렐루야만 떠들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고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의 헤세드를 원하노라. 언약적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원하지 부닥거리를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은 기도도 거절하고 제사도 예배도 거절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은 아랑곳 없이 열심히 푸닥거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망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 위기가 오면은 거짓된 인간의 기도나 예배를 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에까지 가슴에 꽉 찬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기억됩니까? 기도와 예배를 거절하고 관계가 깨진 그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복통이 터지는 가슴까지 꽉 차고 목에까지 꽉 찬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선지자들을 보내서
종말의 위기가 오면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목이 메이게 외쳐댔던 것입니다. 언제나 본질과 원리는 똑같고 시대와 무대와 형태만 다른 것입니다. 성스럽지만은 나는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내 기도는 딱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그냥 폭포가 쏟아지지 그냥 막 쏟아져 나와요. 설교 5개 10개 그냥 쏟아져 나와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참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잘못됐으면 이게 딱 기도가 맥혀서 기도가 안 나올까, 뭐 몸부림을 치고 그러나 하나님 안 할 것 없이 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를 원했어요. 여기까지 그냥 막 터져나와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너무너무 암담하고 무슨 말씀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이런 때는 선지자라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런 때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한국의 이런 상황을 이럴 때 주님이라면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주보의역에 나온 한 달 전부터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나오니까 이제는 나올 거 다 나왔지요. 이제는 뻔할 뻔치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한다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씨름을 하던 중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지막 참담한 심판을, 다가오는 참담한 심판을 앞에 내다보면서 가슴을 흔들면서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저 눈물 몇 방울줄로 흘린 게 아닙니다. 클라에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막 그냥 어깨를 들먹거리고 흐느끼면서 통곡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 한국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딴 게 없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이 오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탄식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게 되면은 성을 보시고 서울 수도를 보시면서 우시며 흐느끼며 통곡하는 예루살렘, 너도 대한민국도 서울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거다. 지금 내 눈에 숨기고 있더라. 예레미야는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통곡했지만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방인의 발톱에 짓밟히고 그 백성들이 이방에 사로잡혀 끌려가고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할례받은 자에게 여인의 배를 가르고 애를 꺼내고 어린아이를 냅다 쳐서 깨뜨려 죽이고 유순한 여인이 자기 태어난 자식을 남편 모르게 삶아서 조용히 뒤에 돌아서서 뜯어먹는 이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슬프다 이 성이요. 예레미야가 1장 1절 보게 되면 슬프다 이 성이요, 벌레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여졌는고.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벌레는 열방 중에 공주가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들인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통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오늘 한국의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한국의 위상이 세계 열강 중에 힘으로는 아직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도 미치지 못하는 인기는 미국보다도 영국보다도 프랑스보다도 독일보다도 인기는 더 높았습니다. 한류 어디 가나 코리아라고 하면 전부 부러워하고 파리의 젊은 사람들이 코리아를 가보고 싶어서 그냥 아우성거리고 거기에 케이팝들이 가서 한번 하면 그런 때같이 몰려서 난리를 쳤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났던 그 위대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 어디 갔습니까? 다 깨지고 부서지고 이방에 짓밟히고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탄식하시는 것을 우리 가슴을 열고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처참한 멸망이 왔습니까? 예레미야 때나 예수님 때나 유다가 망할 때나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마지막 처참하게 망할 때나 언제나 본질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요 암탉이 그 새끼를 품은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있었더냐. 내가 선자들을 얼마나 보냈고 내 종들을 얼마나 보냈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듣지 않고 거절했다.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부닥거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선자의 말들을 거절했다. 우린 모세, 오경, 율법밖에 없어. 저 미친 개 같은 저것들이 무슨 놈의 미친 개 집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개소리를밖에 듣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오늘 보면은 암탉이 새끼를 품같이 내가 너희를 먹으려 하는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었도다. 거절했도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3절 42절을 보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숨기웠도다. 무슨 말입니까? 씌워서 가려서 동서남북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씌우면은 모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상식이 통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정신이면 어떻게 저렇게 한 통속으로 100이면 100 똑같은 입으로 똑같은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예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80%가 똑같은 생각, 똑같은 꼭 앵무새 북한 아이들이 앵무새처럼 녹음기 틀어놓은 거 한 소리 똑같은 소리를 해요. 이놈의 정권을 깨져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보수 꼴통 뒤집어야 된다.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뉴 에이지, 새 시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소리를 합니까? 씌워서 새빨간 거짓말로 나라를 백주의 나라를 뒤엎고 멀쩡한 대통령 이번에 옥중에 있으면서 그 집을 옆 사람들이 하도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주인 없는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면 보니까 70년대 금성 테레비 아날로그 지금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다 디지털 시대인데
대통령이 물욕이 있으면은 제 집을 그렇게 만들어 놨었겠습니까? 검찰들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조사를 들어가니까 희로가 돌아가질 않아서 추워서 덜덜덜덜덜덜 떨었대요. 바퀴벌레가 사방에 드실거리고 있대요. 자기와 자기를 돌보는 사람 같으면 제 집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겁니까? 이명박이는 나오기도 전에 자기의 궁궐을 만들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서 중단됐고, 노무현이는 어차피 부엉이 바에서 떨어져 죽을 바에 깨끗하게나 죽지, 그렇게 아방구 같은 포스트모던 일루미나티의 심볼로 그냥 꽉 잡은 만들어 놓고 궁궐같이 해놓고, 김대중이 더 말할 것 없지요. 목포에, 일산에, 사방에 김대중 기념관 어마어마하게 아방구. 뭐 그런 얘기를 다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이거는 씌우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완전히 사탄의 영으로 씌워지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분별력을 잃었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로, 종말이 되면은, 말세가 되면은 사탄의 영이 씌워서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 더러운 검은 세력들이 스탠포드 연구소와 영국의 연구소와 전 세계 특별한 연구소들을 만들어서 모든 매스미디어, 뉴스, 오락물, 컴퓨터, 게임, 영화, 비디오, 모든 TV 프로그램들 전부 사회문화 총동원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할 필요가 없고 생각할 능력을 마비시키고 분별할 분별력을 마비시키고 곤충의 더듬이 촉각처럼 거저 감각에 따라서 좋다 싫다로 순간순간 움직이게 만드는 곤충 정도의 수준으로 인간을 단순화시키고 노예화시키는,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 다 먹혀 있어서 뉴 에이지 의식으로 의식화됐습니다. 의식화가 됐어요. 사탄적으로 생각하고 사탄적으로 보고 사탄적으로 행동하도록 사탄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뒤집으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사탄의 영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가, 이게 오늘 종말의 영적인 실체요. 오늘 한국은 종말의 모든 것을 종합해 놓은 압축판이요, 종말의 마들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의해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주여 내가 여기에 내가 나를 보내소서. 너는 가서 외치되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내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보고 듣고 깨닫고 돌이킬까 하노라. 나는 목사 되기 전에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선자를 보내면 가서 외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일 텐데 어때? 너는 가서 외치라. 그러나 저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내가 마음을 둔하게 돌아올까 하노라. 이거 어떻게 선자를 보내는 마음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 결정이 되면은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 못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 못합니다. 살 길과 죽을 길을 분별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 못합니다. 이것이 종말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 샘플이 오늘 한국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마지막 종말의 시청한 교재입니다. 교과서예요.
이걸 보고 보이지 않는 오늘의 종말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이게 영이 살아있고 깨어있고 눈이 있는 거지. 교회가 많고 푸닥거리만 하면 뭐합니까?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유다가 망할 때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거절하는 예배를 자꾸 드리면 뭐합니까? 거절하는 기도를 거룩거룩 자꾸 하나님 찾으면 뭐합니까? 심판이 작정되면 예배도 기도도 듣지 않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계시록 22장이면 끝입니다. 전 성경의 결론 중에 마지막 결론입니다. 거룩한 자는 거룩한 길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길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길로 가도록 내어버려 둬라. 마지막 심판이 되면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어버려 두는 이게 심판입니다. 내어버려 두는 게 심판이야. 간섭하지 않는 게 심판이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이게 심판입니다. 회개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깨닫고 통분히 여기고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러는데 찢을 마음을 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지. 보아도 들어도 성경 교리 율법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사랑 한만 또 들어도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지금은 절대 회개 못하는 시대입니다. 목사도 회개 못합니다.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햇바닥만 살아서 유대인들처럼 알미도 없고 속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인재가 없는 빈 껍데기 말만 무성하는 그게 바로 오늘 시대의 종말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심판이 작정되면 닫아버려요. 문을 닫아버려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거절합니다. 기도를 거절해요. 특별히 예레미야 7장 16절을 보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왜? 이제 심판에 불이 떨어지게 되는데 기도하면 뭐하냐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므낫세 55년 통치에 그렇게 악랄한 통치를 하다가 므낫세가 죽고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일대 개혁을 하고 베델의 금송아지를 다 깨들어서 가루를 꽈서 다 뿌려버리고 일대 개혁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대 개혁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 예레미야는 어디서나 요시야의 말이나 요시야의 개혁에 대해서 입도 뻥끗한 데가 없습니다. 왜? 이미 익스파이어 됐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익스파이어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모든 것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리밋은 넘었습니다. 나사가 넘듯이 리밋이 넘었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가 없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므낫세의 죄를 덮고 가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심판이 작정되면 그런 요시야의 개혁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도 거절하고 예배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복통이 터지는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외쳤을 뿐입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익스파이어 되고 기도도 거절하고 예배도 거절하는데 과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통이 터지는 이것을 정말 폭포수가 입에서 터져나오듯이 피가 통하듯이 선지자와 같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와 같은 종들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없지는 않지요. 유튜브에 보면 참 대단한 종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진짜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다른 말하고 다 좋은 말을 하는데
진짜가 아니라 그것까지 여기서 파헤칠 수는 없습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앞다르고 뒤다라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닫혀버렸습니다. 심판이 작정되면 모든 것이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은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야. 눈이 멀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나와 너 사이를 갈라놓아서 시아틀의 겨울에 시커먼 구름이 끼어 있어도 그 구름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비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태양이 아무리 빛나도 시커먼 구름이 끼게 되면 헤드라이트 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한계를 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되면 닫아버립니다. 단절됩니다. 부닥거리만 해봐 소용없어요. 여호와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찬양만 떠들어 북충하고 그냥 난리바리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푸닥거리예요. 저희들을 위한 자기들의 푸닥거리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무당 구탄하고 예수 구탄하고 뭐가 다릅니까? 모양만 다르지.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는 다 푸닥거립니다. 오죽하면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요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때가 3장에 보게 되면은 3장 44절 주께서 걸음으로 숯으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 떡에와 폐물을 상속하다. 기도가 성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산업봉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천하봉사에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다. 이거 다 지나갔어요. 은혜 받을 때도 지나갔고 구원의 때도 지나갔고 한국의 오순절의 바람 6.25 이후에 정말 70년대 80년대 겨우 초 정도까지 기도운동, 회개운동 사방에서 금시 그냥 골짜기마다 부르짖고 밤새 부르짖고 하던 그 때가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덕에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한국이 이렇게 흥청망청 되도록 됐는데 이제는 신명기 32장에서 여수론이 배가 부르며 발로 찼도다. 여수론이 배가 부르며 발로 찼도다. 2만 불 국민 소득에 4만 불 이상의 소비 생활을 하고 있는 세계 최고로 잘 사는 나라, 그러면서 행복지수에서는 맨 밑바닥 꼬리를 도는 나라, 감사를 모르는 나라, 역사를 모르는 나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모르는 나라. 사사기 3장에 보게 되면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이게 오늘 한국 아닙니까? 어떻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지 이걸 몰라서 이승만 박정희는 죽일 놈 있어서는 안 될 놈 저놈들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고 교과서에서 국민학교부터 이런 종교적으로 완전히 다 쇠뇌시켜버리는, 그렇게 힘들게 국정교과서를 겨우 만들었는데 대통령 되기 열흘 되잖아요. 국정교과서 폐기.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까요? 과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을 하면서 탄식했던, 서울아 서울아 통곡을 하면서 탄식을 하는, 이것이 마지막 다가오는 역사의 종말의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게 들었습니다. 과연 에스더서의 기적같이 민족멸절 위기에서 순식간에 초월적 급전에 팔을 팍 바꿔버리는 이런 구원의 기회가 과연 오겠느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가망이었어요. 이거는 구원의 모델이 아니라 심판의 모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슴을 조이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의 대한민국 심판의 종말에 임박한 심판의 모델이 되지 않고 구원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통하여 북한의 저 악랄한 정권을 깨뜨려 보시고 뱀의 대가리를 부숴버리고 한국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모델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가슴을 조이며 기도했는데, 설마 이게 심판의 모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미 오늘의 한국은 그럼 과연 어디로 갈까요? 지난번에 내가 어떤 조그만 모임에서 환영하지도 않는 거, 달려하지 않는 거, 시간 없다고 옆에서 자꾸 쿡쿡 찌르고 쪼개는 거를 일방적으로 나가서 내가 25분 오늘 긴박한 사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의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것인가? 열흘 만에 조회수 100만이 넘었습니다. 오늘의 한국 어디로 갈 것인가? 열흘 만에 100만이 넘었어요. 이제는 그것도 물 건너갔습니다. 그때는 한참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관심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이제는 뉴스도 보기 싫대요. 오히려 반대로 이제는 새 시대가 돼. 보수 꼴통 다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저 한쪽에서는 기대와 희망의 부풀어 또 있어요. 탄핵이 한참 되느냐 마느냐 하고 올 때 탄핵 초기 전반부에는 영국의 BBC가 한국은 개들의 공화국이라고 아직 그랬어요. 그랬는데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영국과 그 유럽들이 한국은 민주주의의 최고의 성공 사례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영국이나 미국, 트럼프가 FBI 국장을 파이어시키니까 미국 언론들이 문재인을 타임지에 얼굴로 실었던 그 타임지는 원래가 좌경입니다. 옛날부터. 미국의 언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지금 한참 트럼프 탄핵 한참 부추기고 바람을 넣으면서 그 언론들이 하는 소리가 미국도 한국의 민주주의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요.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았습니다. 다 씌웠어요. 완전히 세상이 다 지금 기울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임박한 종말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계로 확대시키나 한국으로 축소시키나 똑같은 모델, 번지고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 한국은 지금 어디로 갈까요? 이미 적화 통일의 열차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상은 여러분이 오늘 나눠준 북한의 한참 탄핵이 시작될 그때에 작년 12월 26일인가 북한에서 지령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찍이 김일성이 만들어 놓은 조국 통일 10대 강령을 그대로 모방한 거에 북한의 지령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집어 엎고 조과 통일하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문재인의 모든
언행, 언어를 다 종합해서 어떤 사람이 이걸 정리해서 문재인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앞으로 문재인이 하려고 하는 것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 이상 정치적인 여기서 할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조카 통일의 혈차가 평양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자기 각본, 자기 계획대로 반드시 되지는 않습니다. 왜? 너무 복잡해요. 지금은 옛날과 다릅니다. 옛날엔 그 나라 하나가 잘 되면 잘 되고 못 되면 못 되는, 이제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다 얽히고 설켜서 어느 나라도 어느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을 보세요. 그렇게 콧대 높은 중국이 지금 트럼프에게 코가 끼어서 질질 끌려가면서 제스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라고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진핑이라고 아시아의 대국이라고 코리아를 저희 속국이라고 떠드는 그놈이 그렇다고 해서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먼저 평양을 가겠다고 했던 그가 말을 또 뒤집어서 미국 먼저 가겠다고 그래요.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까딱하면은 과거의 아르헨틴처럼, 과거의 필리핀처럼 그냥 벼랑으로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우는 거는 간단해요. 집을 짓는 거는 힘들어요. 이렇게 세우는 건 힘들어요. 그러나 집 부시는 거는 포크레인이 와서 퍽퍽하면 그냥 몇 분도 안 돼서 다 부서지고 말더라고요. 턴에다 와서 휩쓸어버리면 그냥 집이 산산조각 나고 말더라고요. 언제나 파괴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허리를 졸라매고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뒤에서는 눈물의 기도와 금식과 철야와 산상기도가 큰 부러지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오늘의 교회와 신앙과 오늘의 한국, 무너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파괴는 간단합니다. 하루쯤 파괴네요. 아르헨틴은 남미의 유럽이라고 했습니다. 유럽하고 모든 레벨이 같았어요. 대학 교수들이 유럽에서 비행기 타고 강의하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90년대 초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초 그 수준에 딱 머물러 있더라고요. 필리핀 한참 잘 나갈 때는 아시아의 유럽이라고 할 만큼 꽃이었습니다. 아시아의 꽃이. 중국도 그때는, 일본도 그때는 아시아에 잘 사는 나라는 필리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을 했어. 그 산업시설 공장들은 다 폐허가 되고, 너 아침에 김영성아 내가 하늘 꼭대기에 하늘 꼭대기에 보좌를 들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이 말씀이 팍 오는데 바로 오늘 대한민국. 전 세계 열방에 뛰어난 선망의 대상이었던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은 기도도 거절, 예배도 거절,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가옥과 전토가 다 폐라고.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되기까지, 즉 심판을 통과하기까지는 하나님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일단 심판이 결정돼서 행동이 시작되면 어떤 기도도 안 됩니다. 회개도 못합니다. 하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적의 손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모델을 우리 눈으로 교과서처럼 지금 스크린이 아니라 현실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도 하지 말래, 예배도 드리지 말래, 하는 간섭도 안 해, 완전히 대중선 내맡겼어. 심판이 끝날 때까지 회개도 못하고 돌이키기도 못하고 심판이 끝난 후에 돌이키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내던져서 완전히 내몰라라고 내던져서 성전도 파괴되고 약속의 땅도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그 민족,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내 백성,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다 이방에 살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진 nothing, 아무것도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돌이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돌이키는 시간이 없어요. 지키면 복,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 이것이 신명기 신약이고 이것이 예언서의 핵심이고 뼈대입니다. 버리면 심판, 예언서는 심판으로 시작됩니다. 심판의 선언으로 시작돼.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면 보다 더 영광스러운 새로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이게 예언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돌이키면이라고 하는 이거 이제는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왜? 이제는 내어버려 두는 시대이기 때문에 돌이키질 않습니다.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당하고 끝나는 것이 마지막 국률 없는 심판입니다. 돌이키지 못해요. 우리가 조카 통일되면은 다시 거기서 매 맞고 깨닫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그때 깨닫고 돌이켜서 그때 자유민주주의로 뒤집어서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심판의 계수로 끝나고 말아요. 문제는 70년 동안 이유도 모른 채 지구상에 최악의 엄청난 노예 생활을 하고 학대를 받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며 목숨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지금도 입을 뒤집어 쓰고 소리도 못 내고 가슴을 두들면서 애타게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북한의 진짜 순금 같은 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게 하나 문제예요. 그게 하나 고리입니다. 그게 하나 고리. 그들 때문에라도 남한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남한으로 하여금 북한을 통일하게 해서 남은 북한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기도하는 제목인데 몰라요. 이게 심판에 계시면은 마지막 남은 자만 죽이는 겁니다. 북한의 끝까지 남은 자. 남한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를 하면서까지 끝까지 순수한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자. 이 나머지 추리는 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내어버려 둠으로써 마지막 진짜와 가짜를 환란의 불 속에 던져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이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만약 이 모델이라고 하면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북한에 까닭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설명 못합니다. 하나님이 남북을 갈라 허리를 잘라놓고 솔로몬을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갈라놓듯이 우상 숭배를 합법화함으로써 하나님이 남북을 갈라놨으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고통의 불 가운데 집어던졌으니까 남북을 갈라놓고 북한에 우리 동포들이 저런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책임을 끝까지 주신다면 북한을 해방할 것이고 그렇다면 남한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문재인이 임기를 다 못 채울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전쟁이 터질지 모릅니다. 어쩌면 중국과 빅딜로 평양과 원산 6.25 때 중국 나올 때 그랬었어요. 진남포 평양 원산을 끊어서 거기서 스톱하자, 휴전하자. 그러다가 이승만이 절대로 북진 통일 방공포로 속박하면서 한미동맹을 끄집어내면서 그래서
이 정도 시선선까지 복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 말이 심심찮게 나와요. 중국과의 빅딜로 평양과 원산, 그왜 제일 좁으니까 그걸 갈라서 그 이북은 중국이, 그 이남은 미국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절대로 트럼프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지하자원 엄청난 전력을 중국에 넘겨줄 수는 없어요. 그 얘기는 오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성경과 역사와 모든 걸 다 종합하면은, 또 기도와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 종합하면은 대충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이 나와요. 대충 희미하게라도 그림이 나와요. 몇 가지 시나리오의 그림이라도 나와요. 근데 지금은 아무런 그림이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아무리 머리를 좇자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림이 안 나와요. 어떤 그림이 될지 몰라요. 너무나 복잡해요. 하나님도 참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고민일 것 같아요. 대답이 없습니다. 결론은 대답이 없습니다.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몇 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심판의 모델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에스라와 같이 머리를 좆뜯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열조의 죄를 위해서 금식하며 티끌을 뒤집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밖에 없는데 과연 그런 기도가 나올까요? 이 편안한 미국에서 그런 기도가 나올까요? 오늘의 말씀 더 이상 나는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가지고 계시는 대답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대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너의 심판이 가까웠느니라.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종 마귀가 온 사자같이 둘을 따르며 산길차는 들을 찾느니라.